여러분들도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 어제 밤에 사모가 병원에 119로 실려갔었습니다. 그 음식을 밤에 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 일하다가 배가 고파서 이제 음식을 주문을 했는데 사모가 이제 주방에서 뭘 하다가 그 오토바이 소리가 나니까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상훈 집사는 목발을 짚고 있고 그러니까 또 성민 간사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이제 가지러 나가야 되겠다. 본인은 이제 주문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가지러 나간다고 나가다가 이 계단에서 아마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머리를 그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부딪혀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서 이제 갔다고 왔는데 벌써 머리를 크게 부딪힌 게 벌써 한 3번째, 4번째 정도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뇌출혈이 없도록 지켜주셔서 그래서 뭐 이제 외상이야 또 시간이 지나면은 아물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교회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새벽에 돌아왔는데 이성민 간사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첫 마디가 목사님 홀리위크 전에는 항상 어려운 일이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그 홀리위크 때마다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이상하게 홀리위크 전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인가 몇 해 전도 아니고 최근이죠. 네, 이번 홀리위크는 참 편하게 준비하네 이 말 했다가 정말 힘들게 준비한 적이 2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사실 뭐 지금도 굉장히 헌신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이제 초창기에 정말 힘들었던 거에 비하면은 안 힘드니까 그래도 이번 홀리위크는 편하게 하다가 안 돼요 목사님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어제 또 새벽에 경황이 없는 일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깨우기 위한 주님의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제 새벽이죠.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설교 원고를 어디까지 써놨냐면 여기까지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어려움은 기도의 사인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려움은 기도의 사인이다. 그리고 그 2번째 줄에다가 은정교회 주변에 바리케이트 이렇게 써놨습니다. 딱 이제 2줄을 써놓고 설교가 더 이상 생각이 나질 않아서 이렇게 모니터를 이렇게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어려움은 기도의 사인이다. 그리고 은정교회 주변에 바리케이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좀 다니시면서 많이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어떤 분들은 너무 기분이 안 좋으셨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바리케이트가 막 쳐졌습니다. 사실 은정교회가 그 비선기도회를 우리 교회 존치 문제 때문에 시작했지만 그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이 길 문제잖아요. 이 길 문제를 오래전부터 해결하려고 계속 만나고 협상하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길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막 공사를 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가시화되는 것인데 뭐 그냥 공사를 하면 될 텐데 굳이 또 우리 교인들이 여기 다니시기에 불편하도록 저렇게 이제 바리케이트들이 흉측하게 막 서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이걸 보면서 단순히 그냥 이런 걸 왜 만들어 놨지? 라고 해서 존재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은정교회 길 문제 해결하려면 빨리 기도해라 라는 사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들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둔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물론 저도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고 또 우리 함께하는 집사님이 또 여러 가지로 또 여기 관계된 사람들도 만나고 부탁하고 여러 가지 애쓰지만 은정교회 문제는 한 번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앞으로도 여러분 사람의 기술과 대화와 어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 목사님하고 누구하고 다 이렇게 줄이 있으니까 뭐 그분들 통해서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사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회 존치 문제가 딱 불거졌을 때도 저는 운정교회가 여기서 쫓겨난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다 빨리 잘 그 보상에 대한 협상을 들어가라고, 협상도 너무 늦으면 보상금도 더 적게 받고 그렇게 될 텐데 그런 조언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여기서 나간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은정교회를 깨우기 위한 사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교회의 문제가 터졌을 때 2019년 1월 27일에 전교인에게 보낸 문자에 제가 이렇게 썼었는데, 교회를 위한 제1차 비상 새벽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는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1월 30일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비상 새벽 기도회가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함에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은정교회의 기도를 깨워주심이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건물과 토지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은정교회가 영적으로 날아오르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썼지요. 그래서 우리 은정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교회인데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는구나 라고 처음부터 저는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대로 기도의 집은 기도로 세운다라는 그 감동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은정교회의 존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공사를 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은정교회에 뭘 알게 해주셨냐면 사명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라는 거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몸부림을 많이 좀 쳤습니다. 그래서 은정교회 전교인 헌신 예배를 기점으로 할 때까지 참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잠든 성도들을 혹은 직분자들을 깨울 수 있을까를 몸부림을 이렇게도 쳐보고 저렇게도 쳐봤지만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면서 특별히 주일 예배의 숫자는 코로나 이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교회이지만 특별히 주중 예배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열심히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속상한 마음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길 문제는 우리가 주여 우리의 길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마음속에 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길을 열어주시고 안 열어주시고는 조합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는 무엇을 보시느냐, 교회가 여기에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은정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예배의 열정이 있고 기도의 열정이 있고 사명의 열정이 있는 교회로구나 라고 주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치가 없다면 그냥 교회만 예쁘게 지어놓고 그냥 우리끼리 편안하게 소일거리나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실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집 이름 그대로, 기도의 집 이름 그대로 우리 교회가 깨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 열어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때 쓰지 않아도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청년 3일 금식 성회를 할 때 손인식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신 손인식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총칼과 구금과 고문과 온갖 핍박을 받아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진 적이 없다. 교회는 오히려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 강해지고 더욱 부흥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과 고난을 겪었던 교회인데도 풍요롭고 편안해졌을 때,
모든 어려움이 사라졌을 때 그 교회는 놀랍게도 죄악에 잠들게 되고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냈던 교회가 엉뚱하게 그 죄악에 무너지게 되었다. 잠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꼭 어떤 시대와 같으냐면 마치 수면제가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공기 중에 다 뿌려놓은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세속에 젖어서 마지막 때 교회가 잠드는 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잠드는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의 모임에 열정이 사라지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종말과 관련돼서 반복되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마지막 때는 모두가 잠드는 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잠이 들지요. 영적으로 잠이 듭니다. 이 핑계 저 핑계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우리가 아까 봤던 영상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깨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영성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상황과 주변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이나 사인을 통해서라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에 있던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인데요.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향,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않았지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인들 가운데 재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 또 기반을 잘 다진 사람들은, 세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좀처럼 바벨론을 떠나기를 꺼려했다라고 합니다. 저마다 사정은 달랐겠지만 이때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느냐?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에서 그렇게 잘 살고 또 바쁘게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치게 되었으니 왕의 어인이 찍히고 드디어 유대인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현실에 안주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둔 채 베옷을 입은 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 고난과 슬픔 가운데 금식했다는 것은 이 고난과 슬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고난은 과연, 이 어려움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한 것인가?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깨우고 이스라엘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을 사모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였고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부르짖기보다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이 에스더의 사건 이후에 그들이 3일 동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회복해 주신 그 불임절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달라진 점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각성의 증거는 뭐냐면 제2차, 제3차 포로 귀환을 통해 이들이 고토로 드디어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내가 이거 버리고 못 가요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본향 땅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불임절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켰다, 어웨이크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각성시키십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가 참 많은 수모와 어려움과 억울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소홀히 하는 대신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추구하기 시작했냐면 안락한 환경과 좋은 시설과 편안한 예배 생활과 그리고 깔끔한 신앙생활을 선호하게 되었다. 설교도 깔끔하고 세련된 메시지를 선호하게 되었다. 신앙생활이 내 삶에 부담을 주는 것을 불평하게 되었다. 교회가 나에게 무슨 짐을 지우는 것을 불평하게 되었다. 신앙생활은 내가 적당히 편안하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한국교회 가운데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의 삶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는 기도도 열심히 또 열심히 일하게 되었죠. 그러나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에는 우리가 둔감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북한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마지막 때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이 한국에 주신 마지막 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너무 안락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지금도 수많은 동포들이 고난받고 굶어 죽고 매맞아 죽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요. 거기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정말 10년째 억류되어 있는데도 누구 하나 그분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외치지도 않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적당한 요식행위로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정도로 우리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 아니, 사명을 잊어버린 교회가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화려한 멀티미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 아하수에로의 악한 법령과 하만의 괴계와 여론의 몰이로 정말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죽을 뻔했던 것처럼 교회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낮추고 금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금식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음성이 한국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사명을 깨닫고 동방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의를 외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한국교회를 주님이 지금 계속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모가 여러 번 응급실에 넘어져서 간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또 잘못 넘어졌으면, 모서리 같은데 머리가 부딪혔으면 그러면 사람이 목숨을 충분히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이번에도 느낀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날마다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아픈 와중에도 어제도 이제 병원에 그냥 있을까 돌아올까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도 저한테 묻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 연주해야 되는데요, 나 해금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연주하기로 되어 있고 대구에서도 연주하기로 되어, 전주에서도 연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많이 안 다쳤을 거야, 괜찮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홀리위크 오늘 특별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번 홀리위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홀리위크를 하도록 몰아가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홀리위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적당히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희한한 일들을 통해서 급하게나마 이 홀리위크를 또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홀리위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서울광장 집회 하나만 준비하는데 또 버거운데, 또 부산, 뭐 대구, 광주 뭐 이런 도시들에서 크게 집회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였냐면, 청년들이 원정대를 꾸려서 버스킹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어차피 이번의 주제는 모든 것 우리가 자랑하던 것 다 내려놓고 그냥 초라해 보일,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거리와 광장에서 정말 순수한 예배를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해야 되겠다, 또 대구에서 해야 되겠다. 이번엔 또 하나님이 또 감동으로 인도해 주셔서 전주와 또 부천으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 지방에 있는 도시들에 이제 코로나도 이제 지나고 오래간만에 누구에게 연락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생각난 것은 이제 예배할 장소를 찾아야 되잖아요, 밖에서. 근데 밖에서 예배할 장소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거기를 어떻게 예약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딱 떠오른 게 뭐였냐면 2011년부터 시작했던 통일광장 기도회가 정말 들불처럼 퍼져나가서 전국의 한 50개 정도 도시에서 통일광장 기도회를 늘 진행했거든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북한 구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통일광장 기도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통일광장 기도회 조직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돌려보니까 어떤 도시는, 부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코로나 와중에도 이 통일광장 기도회를 쭉 지속을 하고 있었던 반면에, 어떤 도시들은 통일광장 기도회를 코로나 기간 동안 밖에서 하지를 못했고 그냥 실내에서 근근히 이어온 데도 있고, 아예 예배가 끊어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곳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알아보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어디서 할까 하다가 저희가 대구 가서 할까요? 그러는데 뭐라고 거기 계신 목사님이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팀이 이번에 대구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면 저희가 그것에 힘을 받아서 다시 나가서 통일광장 예배를 세우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반응들이 오게 된 거예요. 전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예배 모임을 통해서도 교회를 깨우시는구나, 예배를 깨우시는구나, 기도를 깨우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부산에서부터 예배하며 올라올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의 영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가운데 잠자고 있던 성도들과 잠자고 있던 예배와 잠자고 있던 교회들을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예배를 깨우고 한국교회의 기도를 깨우고 또 청년 세대의 사명을 깨우고 다음 세대의 비전을 깨우는 그런 홀리위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서울광장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영적인 지축을 흔드는 놀라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